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 지파의 세 그룹 중 고핫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핫 자손들은 3절의 내용대로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핫 그룹은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전담하여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위 지파의 세 그룹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를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핫 자손들이 마음대로 성소 안의 물건들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성막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핫 자손들이 성소 안의 기물들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먼저 성소의 기물들을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증거궤 위에 다시 해달의 가죽을 덮은 후 그 위에 또 한 번 순청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여기서 순청색이란 하늘색을 의미하는데 여러 꾸러미들 중에서 누가 봐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늘색으로 증거궤를 표시합니다. 반면 떡상 위에 있는 기물들은 청색 보자기에 싼 후 다시 한번 홍색 보자기에 싸고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을 덮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 해달의 가죽만 보이게 됩니다. 등잔 때의 기물들은 청색 보자기에 싼 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 해달의 가죽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기물들도 청색 보자기에 싼 후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역시 겉에서 보면 해달의 가죽만 보이게 됩니다. 또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의 기물들은 자색 보자기에 싼 후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마찬가지로 겉에서 보면 해달의 가죽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달의 가죽 꾸러미들 중에서 순청색이 보이면 무조건 증거궤가 됩니다. 증거궤를 다른 기물들과 구분하기 위해 순청색 보자기를 가장 바깥에 덮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런 꾸러미를 다 만들어 놓으면 그 후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모든 꾸러미들을 들어서 운반합니다. 증거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어느 꾸러미가 어디에 들어가는 꾸러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비록 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레위 지파이고 특히 성소의 기물들을 옮기는 고핫 자손들이라도 기물들을 함부로 만질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조차도 알아볼 수 없도록 모두가 동일하게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거죠. 고핫 자손들은 운반만 하는 직무를 맡았을 뿐 운반할 꾸러미들을 싸고 푸는 역할은 제사장들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싸고 푸는 과정에서 성소의 기물들을 직접 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고핫 자손들이라도 함부로 성소의 기물들을 만질 수 없고 특히 짐을 운반하는 과정이라도 지성소 안을 보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제사장들이 직접 꾸러미들을 싸고 풀게 하신 거죠. 운반은 고핫 자손들이 하고 푸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면 옮기면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꾸러미들을 색깔로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해달의 가죽을 벗겼을 때 자색 보자기가 나오면 성막들에서 사용하는 번제단의 기물들이기 때문에 굳이 성소 안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의 기물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색 보자기에 싸서 색깔로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해달의 가죽을 벗겼을 때 청색 보자기가 나오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특히 청색 보자기를 다시 벗겼을 때 홍색 보자기가 나오면 떡상 위에 올라가는 기물들이 됩니다. 특별히 음식에 사용하는 떡상의 기물들이기 때문에 등잔대나 분향단의 기물들과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보자기의 색깔로 내용물을 구분하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사용하는 기물들과 성소 밖에서 사용하는 기물들이 헷갈리지 않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등잔대에 사용하는 기름과 분향단에 사용하는 향 등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용도의 소모품들은 특별히 오염되지 않게 고핫 자손들이 옮기지 않고 제사장들이 직접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직무들은 정확하게 구별되고 구분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짐을 옮기는 과정에도 법과 질서에 따라 옮기게 하시고 옮긴 후 제자리에 돌려놓는 과정도 법과 질서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물들과 들어오지 못하는 기물들도 정확하게 구분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의 가르침이며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성소 밖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성소 밖에 있어야 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규칙에 따라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는 여러 하나님의 규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규칙들을 찾아내고 찾아낸 규칙들을 지킬 때 비로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살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기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